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기 위에 머문 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기 위에 머문 별.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두 군데 기록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말씀의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방문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좀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시간적으로는 조금 사실은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의 목자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방문했는데 그것이 같은 날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이유는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이 막 달려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목자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유는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죠. 목자들은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또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찾아왔지만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시간적으로는 약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목자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의 목표를, 말씀의 이슈를 우리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좀 찾습니다. 성경 말씀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학자들 의견이 공통된데 바벨론으로 다들 인식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죠. 그 바벨론에는 유대인과 그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4황제를 거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그 바벨론에서 총리로 지냈던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그 도시의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이 다니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눈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어느 날 포착이 되죠. 그 사전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때 큰 별이 나타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었던 박사들은 그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다니엘이 쓴 책대로 정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구나. 이것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정말 확신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동방박사의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죠. 철없는 행동으로 그 먼 길을 출발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때문에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출발한 거죠. 최소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따져보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왔죠. 낙타를 타고 오면 3개월 이상 걸려요. 어떤 학자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이 박사들이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닙니다. 구주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막 묻고 돌아다니는데 그 소식을 가장 심각하게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왕이 됐어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은 항상 자기의 왕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당시 헤롯 왕의 나이는 약 70이 좀 넘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 노구를 끌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뺏길까 봐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헤롯 왕이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참 그런 질문을 보면은 이 헤롯 왕은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는데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참 대단한 지식이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상식적인 일이에요. 정서였다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의 예언은 그때 당시에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죠. 그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1장 23절에 또 이런 예언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된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상식이었고 그들에게는 정서였었어요. 이러한 지식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헤롯의 질문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기만 했다 하면 메시아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가 필요했던 시대죠. 메시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뿐이었었어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조차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너무나 잘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들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저 축제를 위한 방편일 뿐인 거죠.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헤롯 왕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보고 경배하면 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것은 그 헤롯 왕 말대로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정적을 뿌리부터 잘라내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헤롯은 그 동방박사가 갔다고 하는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지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고 맙니다. 저 동방박사가 온 그 기간,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난 그 별을 보고 왔던 때를 다 계산해서 2살 미만 안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까지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시킨 뒤에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박사들이 출발을 하죠. 그 출발하는 가운데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문득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그동안 나타나지 않고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한번 보여줬던 그 별이 사라졌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약 한 8km, 7km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했더니 다시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참 이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났다는 것, 야, 저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그것을 믿고 출발했던 그 박사들에게 사라졌던 별이 오늘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러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출발한 이후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하고 매우 흡사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발걸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줬던 그 별이 사라졌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됐던 그런 모습하고 어쩌면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박사들은 그거 개의치 않고 출발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다시 갈 때에 마치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서 그 박사들을 에스코트하듯이, VIP를 에스코트하듯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처럼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안내해 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 별이 멈추죠. 그 별이 멈추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동방 박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갈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머물어요. 옆집에 머물지도 않고 뒷집에 머물지도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멈춥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길, 믿음의 길을 출발해서 가는 가운데서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 동방 박사들을 정확하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의 기쁜 얼굴로 아기 예수님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이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상태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우리들은 어떻게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라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기의 갓난 아기의 모습 때문에 오랫동안 어느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마구간이 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아기 예수를 표현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베이비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 보면 child라고 나와요. 엄연히 달라요. 막 태어났던 목자들이 봤던 예수님은 정말 베이비였지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몇 개월이라도 자란 차이드로 변해 있었어요. 그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값어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예물입니다. 그 값비싼 예물을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물을 드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도 행복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면서 행복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라. 크리스마스 메시아 마스.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복의 행복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창대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아기 위에 머물렀던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안내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평생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